작년 6월 11일 행복한 교회 개청 예배를 드리고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감사했던 것은 한 해 동안 함께 해준 여러분이 있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치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또 교회를 이렇게 이전을 해서 예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은 언젠가 추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행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에 대해서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아직 목회자로서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내 양을 먹이라 하시기까지 저에게도 훈련되어야 하고 또 갖추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마다 이렇게 노트에 기록을 하면서 그때그때 무엇에 순종해야 하고 또 무엇에 반응해야 하는지를 열심히 나름대로 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행복한 교회가 또 정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신비로움도 있지만 정말 지루함도 있고 또 훈계도 있고 이렇게 산과 바다를 넘나드는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레미야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요,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즐거운 말씀은 없어요. 여기에 너는 왜 그러니 회개해라, 돌이켜라, 내가 너를 망하게 하겠다, 너는 이렇게 훈계의 말씀만 있고 저주의 말씀만 있고 혼내는 말씀만 있지 축복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면서 자꾸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찾고 또 찾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징계할 거야. 너희는 나를 두려워해야 되고 너희는 저주받아야 되는 악한 인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이런 간절한 하나님의 짝사랑 같은 고백이 이 에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정말 간구하는 짝사랑 같은 게 에레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너희를 징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이런 기록. 정말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싶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줄 거야. 넘치고 넘치고 넘치도록 부어줄 거야. 그런데 너는 그런 나를 왜 떠나려고 하니? 그런데 이러한 나를 왜 너는 외면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니? 왜 나를 버리고 다른 곳에 절을 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너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를 죽이지는 않겠지만 너를 좀 아프게 할 거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는 그런 말씀이 에레미야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에레미야 5장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행위를 보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보다는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행위를 보면 정말 아유 저주받아도 싸, 니네들은 방해도 싸, 이러한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백성을 버리기로 결정을 하셨고 이 일을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보다는 무시했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22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냐 아니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시고 내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주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러한 따뜻한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냉정하게 돌아서서 오늘의 이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않겠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때가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행위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하여 다시금 죄인으로 돌아가게 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될 때 그것이 우선될 때 그리고 에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말씀은 무시한 채로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견고한 진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이것은요 속이는 영이에요. 속이는 영. 어떤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올 때요 이것이 말씀에 기준하여서 내게 속이는 영인지 살리는 영인지를 잘 판단하고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잘 듣고 잘 보아야 사라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것이 옳아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서 선택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올무였고 함정이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우리도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옳다라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구나라고 후회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요, 가난에서 부로 이동하는 그러한 축복도 있지만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 어떠한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실족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통한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고. 우리가 경고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는요, 축복이에요. 축복. 경고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경고를 듣고요, 뒤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경고를 듣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현상들이 있습니다. 또 비가 오기 전에 우리가 날씨가 꾸물꾸물하구나, 구름을 보니까 비가 올 것 같구나, 이런 것을 예견을 하죠. 그쵸? 태풍이 오겠네, 가랑비가 오겠네, 이 정도는 뭐 지나가는 비야,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되죠. 그렇죠? 자연에 대해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들을 보고 우리는 대비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게 되죠. 농사를 지면서 뭐 농작물의 피해를 줄인다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의 재산도 마찬가지고 지켜야 되겠죠. 그것은 내가 무엇을 듣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죠. 건강에도요, 우리가 신호가 있어요. 요즘 막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몸이 아파가지고 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건강 달라고 늘 기도 제목인데, 건강에도 신호가 있어요. 건강에도 조금 아파서 빨리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또 나을 경우도 있지만, 또 남자들은 병원에 대체적으로 잘 안 가요. 정말 심하게 아프지 않은 한은 빨리 가서 고쳐서 나을 병도 있지만 또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전조 현상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 그거를 빨리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것을 좀 나중에 해보자, 하나님이 기도해야 돼 하는데 좀 나중에 하지 뭐, 나는 지금 너무 힘들으니까 하고 미루었다가 정말 큰 낙심을 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다른 교회를 논하기 전에 먼저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에게 시대를 깨우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원도 많지 않고요, 작은 미자립 교회입니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은혜를 열어 가실 거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는데 이 한 사람이 나라면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장 말씀을 수없이 읽어가면서 여기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뭘까라고 수없이 기도를 했어요. 1주년인데 저는 축복의 말씀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의 말씀을 받고 싶은데 5장 아무리 뒤져도요 축복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전체가 다 두렵고 두려운 말씀뿐이라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밖에는 없는데 뭐가 축복일까 정말 많이 찾았는데 이 무거운 말씀 앞에 정말 서광처럼 들어오는 말씀이 1절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네, 정말 서광처럼 펼치는 이 은혜의 말씀 한 절이요 정말 저에게는 정말 은혜였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짧지 않습니다. 52장까지 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예레미야 애가 5장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총 5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의 5장에서 시작되는 첫 장에서 시작되는 이 한 사람이 있었다면요 이렇게 57장까지 이어지는 예레미야 말씀이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한 사람이 만약에 나타났다면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예레미야 애가까지 가는 애통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듣지 않음으로 57장까지 갔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까지. 역사의 흐름이 지금 이 시대까지 이르렀고 우리 또한 그 역사의 현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이기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거역하는 자로 그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저는 믿음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슬로건 저의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저의 슬로건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사람들과의 관계 또 예배를 드리면서는 얼마든지 거룩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은혜로울 수 있고요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교회 문 밖에 나가면요 그것들을요 정말 까맣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과 대면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길을 나가서 뭐 가정에서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이렇게 사람들과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밖에서의 삶도 교회 안에서의 삶과 같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슬로건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전쟁터와 다름없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켜 잘못을 따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상대방의 목소리보다 내 목소리가 커야 이기고 지고 이런 거 하기보다는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굴이 좀 강해 보여요. 그죠? 안 웃고 있다면 늘 웃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웃고 있으면 화난 사람 같고 강해 보이지만 때로는 일을 하면요 이렇게 욱할 때도 있기는 해요. 근데 큰 소리로 내기도 하고 하지만 싸움에서요 싸울 때 한 번도 이겨본 적은 없어요.
아닌 것 같죠?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늘 져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맨날 저만 양보를 해야 되고요? 왜 맨날 저만 져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겨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저한테 위로를 해주세요. 뭐라고 위로해 주시는지 알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대목에 저를 접목시키는 거예요. 접목시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저를 접목시키는 겁니다. 내 한계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넓히는 거고요. 내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넓히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우르무치 선교를 갔을 때 카나스라는 웅장한 대자연 앞에 섰을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제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곳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 그곳은요, 그 천국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도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품을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정말 부족한 제가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받은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에게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한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또 그렇게 쓰임 받기를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작고 아직은 우리가 많은 인원이 아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가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함께 동역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